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으로 아 그랬구나 이런 습관 어떠세요? 아 그랬구나 하는 것은 이 당신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아 그랬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에게 어떤 실수를 하든 간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나를 섭섭하게 했든 간에 그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겠다는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고차원적인 그런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차원적인 단어를 우리가 좀 자주 사용했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런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어떤 제목이냐,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너무나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전해주다 보니까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해봤자 그러면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가지고 제목을 한 몇 번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제목에서 말씀에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했는데 이 고차원적인 단어 그랬구나 라는 이 고차원적인 단어에는 뭐가 이 전제가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전제가 따라가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게 따라갑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랬구나 라는 그런 단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희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었다, 이 세상에 또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헛된 자리입니다. 오늘 만약에 사랑이 없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걸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냐면은 생명도 살릴 수가 있으며 또한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무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세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의무적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그냥 입 바른 소리고 사랑은 누가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사랑을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사랑은 사랑을 입어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맛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무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모르죠. 사랑하지 않으면 과연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과연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특권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특권 가면 다 좋아하잖아요. 특권 가면은 뭐든지 쥐들고 싶은 게 그 한국 사람 특성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 사랑이라는 것은 특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거든요. 이 사랑 중에서도, 이 땅에 있는 사랑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특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죽어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을 쫓아갈 만한 사랑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향하여서 그 사랑함이 얼마나 넘치냐면 그 사랑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또한 그 사랑한 독생자의 울부짖음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개를 돌리실 정도의 사랑을 이 땅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힘을 가졌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목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엄청난 힘을 가졌고 또한 유일한 해결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는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결국은 멸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있게 되었고 또한 그 은혜는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을 말씀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를 갖다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 땅을 향하여서 심판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심판은 누구에게나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분명 말은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는 심판을 넘어갔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우리도 다 심판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심판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을 받되 누구에게 심판을 임하느냐는 것이죠. 누구에게 심판을 임하느냐는 것이냐. 이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 말씀으로 인해서 본다면은 심판이 분명히 이 땅에 있긴 있대. 어떤 자에게 일어나냐? 살아있는 자에게. 이거는 제가 좀 수요일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살아있는 자에게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그 살아있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서 분명히 심판의 결과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자, 그 사망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 죽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도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것은 결국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당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죄가 있어서 심판을 당한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죽으셨어요. 심판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시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살아나신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경우 우리도 모두가 심판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심판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서야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세상의 육신을 가진 사망의 종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려서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심판을 내리는 자는 왕이 심판을 내리지 종들이 심판을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왕종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분명히 육신이 죽어야 돼요. 왜? 가장 중요한 거, 육신은 하나님과 대적 관계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기 어떻게 했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가진 것은 하나님과 대적을 이룬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는 것처럼 가면 사랑하라, 희생하라, 감싸라, 네가 손해봐라, 네가 먼저 고르게 숙이라.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왜? 너희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이겨야 돼, 무조건. 무조건 이겨야 돼. 내가 밟아야 돼.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를 눌러야 돼. 너 그를 갖다가 죽이든 그를 모함을 하든 어쨌든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의 삶이. 자기들이 살기 위하여서, 자기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자기들이 우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밟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모함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짓밟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육체의 소욕인 겁니다. 그게 육체의 욕심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참 이렇게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순정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지성이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다 똑같습니다. 그게 육체에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다른 차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욕을 받은 사람은 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고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왜? 세상은 어차피 경쟁사회인데. 세상은 어차피 경쟁사회인데 내가 밟지 않으면 내가 밟히는데 이게 세상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의 소욕과 이 육신의 소욕은 전혀 대립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대적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나는 육신이 죽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무것도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육신이 죽었습니다는 증거는 내가 어떻게든 성령의 음성에 귀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육체를 죽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오직 한 가지예요.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다 말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두 번째 계명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죠.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는. 그러면서 참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교만한 사람이 있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인간이 내가 봐도 참 간사하고 간교해 보인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가정스러울까요? 그러면서 이분은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희생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양보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먼저 품어주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 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너무 가정스럽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내 아이들 다 보고서 저게 내가 안 보는 것, 내가 안 보이는 데서는 지 마음대로 하고 친구들을 마음대로 괴롭히는 놈이 선생님 맞다가면 선생님 사랑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뭐 기분 좋겠죠 우리 지은이도. 우리 지은이. 여러분 얼마나 가정스럽겠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너무나 가정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아이가? 아니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가정스럽게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는 자유라고 여러분 이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어떻게 그걸 봐도 아무밖에 더 되겠습니까? 죄인들이 요한 1서 4장 7절 10절에 보면은 참된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하죠. 저는 거기에서 저는 조금 보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자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다면은 최소한 예수님의 그 행위에 대해서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최소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그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인답게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도 성인답게 생각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그것을 품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준 것처럼 나는 품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염없이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해야 될 거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러면서 실천하려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계속 같은 말이지만 포용하도록 노력하고 용서하도록 노력하고 나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이런 삶이 되어야지만이 최소한 내가 그 삶에서 쫓아가겠다, 내가 그 흉내를 내겠다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과거의 육신이 죽었다. 과거에 내가 육신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배했던 그것이 죽었다. 과거에 세상의 즐거움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그 육신의 방식이 죽었다. 그렇다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던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은 과거의 모든 것을 죽이고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과 대적관계를 했던 그 육신의 모든 것을 욕정을 다 죽이고 이제는 그것을 죽임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였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서는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거듭난 자는 이런 삶을 살라라고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첫째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되 어떤 것을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8절에 뭐라고 하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뜨겁게 사랑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모든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정도로. 여기는 사랑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를 것 같은데 여러분 드라마 속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시술을 하든 간에 그래도 용서가 하죠. 내가 그래도 품어주고, 여러분 좋아하는 유미 보세요. 웅이가 그렇게 바보같이 해도 그래도 그를 용서해주고 먹여주고 집 팔아가지고 사무실에 자는 거 보고 제 집에 와서 재워주고, 그게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육신의 사랑은 한계가 있죠. 육신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은 뜨겁게 사랑하되 그 사랑에 한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뭐 하나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뜨겁게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나에게 어떤 시술을 하든 내가 어떤 꼴보기 싫은 모습이 되든 그 사람은 그 모든 걸 품어줄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라 했는데 무엇에 대한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육체의 소욕이 죽었다고 하지만은 그 전에는 어떤 삶이었어요? 육체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육체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자,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1절부터 5절까지의 삶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의 삶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제는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육체의 소욕으로 살던 그 시절이 나를 자꾸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꾸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의 즐거웠던 시절, 육신이 즐거웠던 거, 그때 육신이 원했던 거,
그때 육신이 행하였던 거,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지를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5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거하리라. 무엇을? 1절부터 4절까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방탕하고 엄란하며 술 취하며 향락과 무법한 우상과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고집대로 해가던 모든 것을 이 사실대로 거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육체로는 사람으로, 정말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것은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세상에 있던 그 정욕과 세상에 있던 소욕과 모든 것이 지금도 다시 거듭났던 우리에게도 계속 유혹을 해서 끌어당기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견디고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 그들에게 무엇이 준다? 구원이 주어준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희생하며 내가 베풀며 살아가는 그렇게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누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계시록 10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눈물로써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해주시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쉬시고 취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장막이, 쉽게 말하면 집이라는 것이죠. 집. 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하려니 어떠한 제약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버렸고 그 육체에 따라서 이제는 그들의 그 과거의 옛 모습 쫓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인내하며 수고하며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너희들을 그냥 너희 스스로 견디게 놔두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서 그들을 별도로 구별하여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보호하심에 먹이시고 채우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베푸시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인내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렇게 힘든 고난이 견디는 그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씻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옴으로 해서 그것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그 유혹을 뿌리치는 그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그런 너 당연한 거에 가면 방치해 둔다면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겠죠. 인간의 세상은 뭐예요? 아직까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힘에서 너무나 강하다는 것이죠. 그 말에서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우리 강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그건 내가 당연한 거야 라고 방치하면 얼마나 어렵고 우리가 또한 지치겠죠. 솔직히 말하면 지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잖아요.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장막을 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장막을 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수고함으로써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친히 씻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살면서 본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응?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누리면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서 4장 8절에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면은 우리는 뭐하냐? 뜨겁게 사랑하라. 왜 뜨겁게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땅에 보내셔 죽이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거는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뜨겁게 사랑해라. 그냥 사랑해서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라. 꼭 남녀가 연인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연인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연인 관계잖아요. 연인 관계에서 그의 상대를 향해서 사랑하고 열렬히 사랑하듯이 우리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세요. 내 것을 주세요. 내 것을 좀 희생하세요. 내 것을 희생할 때 고직 물만 한 그릇 떠주는 것이 희생이 아니고 내 주머니는 돈도 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내 능력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능력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사랑도 베풀 수 있고 사랑도 주세요 여러분.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주일학교 노래 중에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이런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퍼주는 겁니다. 퍼줘. 그러니까 구절에 뭐랬습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하나님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또 말을 하려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조심해서 말을 하고 말할 때도 조심해서 말을 하고 그 사람을 포럼해주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조심해서 말을 하고 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 우리가 그 받은 그 사랑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고개 숙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 이래야 될까요? 왜? 자, 그 이유는 11절 말씀 그 마지막 중간 부분에 보면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가 칭찬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하고 우리가 희생을 하고 우리가 먼저 베풀고 우리가 먼저 품어주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행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 행위로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요. 누릴 만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분명히 제가 장담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쓰면 쓸수록 더 넘쳐나는 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베푸면 베풀수록 더 배가 되어서 넘쳐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거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한번 마음껏 베풀어 보세요. 그럼 더 넘쳐납니다. 우리 사모님이 항상 잘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하나님의 돈은 써야 비워야 채워주시죠. 써야 비워야 채워주시죠. 여러분 이거 정말 고차원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는 데는 써야 돼요. 비워야 돼요. 비워야 다시 채워주죠. 변집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현금 보내면서 지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김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 하나님 것은 자꾸 버려야 됩니다. 자꾸 버리고 바닥을 만들어야 다시 그에 또 채워주시고 가시죠. 그게 역사잖아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정말 엄청난 성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변진사라고 한 번씩 통화하면 제가 많이 배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쓰세요. 내 것이라고 내가 꽉 쥐고 있으면 내 것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는. 이거 참 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꽉 쥐고 있으면 다 내 것이고 내 혼자 누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쥐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빠져나가 버려요.
나도 못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자꾸 쓰고 베풀어주고 내가 활용하고 자꾸 퍼내면은 이상하게 더 채워져요. 하나님 은혜는 더 채워지는 것이 그 묘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이런 은혜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누리지 못한다면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누리고 있다면 거기에 더 감사하심으로 더 많이 퍼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퍼주면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먼저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해를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베풀고 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더 큰 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동전 한 입으로서 과거에 두랬던 처럼 동전 한 입으로서 나보다 더 어려운 자에게 베풀어줬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동전이 아니고 은화로 채워주시고 달란트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데 이거 꽉 쥐고 있으면 내 것인 줄 알고 꽉 쥐고 있으면은 그거는 결국은 내가 뭐 생각지도 다 흘러내려요. 다 흘러나간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버릴 수 있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따라가지는 못하죠.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 최소한 그 사랑의 흉내는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흉내라도 낼 수 있다라면은 최소한 내가 어떻게든 달려가면서 예수님의 그 흉내라도 그 향기 냄새라도 낼 수 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받은 사랑에 내가 그걸 어떻게 뭐 하지를 못하고 완벽하게 하지를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냄새라도 풍길 수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흉내라도 낼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서 품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저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 그냥 내가 육체적인 사랑만 사랑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나를 죽일 수 있는 나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흉내라도 냄새라도 풍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랬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랬구나 이 말씀을 습관화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그랬구나 이 말에는 이해를 하겠어. 지금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지만은 그때 내 마음에 너무 상처를 크게 입었었지만은 그때는 정말 내가 섭섭했지만은 그때 네 심정이 그랬구나 그래 이제 이해를 하겠어.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랬구나 물론 다 아시고 계시지만은 이런 단어에 사랑하지 않으셨다면은 이해를 이렇게 포용해 주지 않으셨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헛된 자리가 됩니다. 헛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랬구나 이런 포용력이 있는 그러한 단어, 이 고차원적인 단어가 우리의 단어가 되었으면은 하는 그런 마음 간절히 오늘 이 자리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끔 그 예수님의 사랑에 향기라도 품을 수 있게끔 이런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